여러분, 청개구리가 왜 비만 오면 우시는지 아십니까? 죽은 엄마 때문인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청개구리 형제들이 엄마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뭐든지 반대로 했습니다.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는데 무엇이든지 엄마가 이야기하는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죽었을 때 땅에 묻어라 그러면 강가에 버릴 것을 염려했던 이 엄마가 죽으면 강에 버려달라 그렇게 반대로 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의 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청개구리 형제들이 엄마의 유언만큼은 우리가 들어주자 하는 그런 생각에 그만 엄마를 강가에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이제 떠내려갈 그 엄마를 생각하면서 청개구리들이 슬피 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911에 한 여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는데 911 요원이 전화를 받자마자 피자를 주문합니다. 여기는 피자 가게가 아니라 911이라 그렇게 말해도 이 여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피자를 주문하고 그리고 배달해야 될 집 주소를 말해줍니다. 이 여인이 누군가에게 잡혀 있어서 피자를 주문하는 척하고는 구조를 요청하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은 911 요원은 몇 가지 필요한 사항을 질문한 뒤에 바로 경찰을 보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피자를 주문하고 있는 여인의 이 진짜 의도를 이 911 요원이 이해하지 못해서 그저 하나의 장난 전화로 알고 끊어버렸다면 이 여인은 아마도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말이나 글은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그 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과 글은 전하는 사람의 처해진 상황과 또 전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의미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정말 멋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도 오늘 정말 멋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멋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눈을 위아래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오늘 좀 멋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입을 삐죽거리면서 이야기하면 그 옷 어디서 났어? 혹은 좀 돈 좀 썼나 봐 하거나 그 내지는 이전에는 멋있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혹은 자녀들이나 아내가 뜬금없이 오늘 아빠 멋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원하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말도 사람의 그 마음에 따라서 그 의미는 충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에 금이 가는 것은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책을 읽거나 혹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문자 그대로 혹은 들리는 대로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자의 그 마음이 어떠한가 그것을 이해하려고 힘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을 읽을 때에도 우리는 문자적인 이해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이해하려 힘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시대적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주시려 하는지 등등을 우리가 잘 살펴서 문자적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이해한 대로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긴다 하더라도 그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되며 또 우리는 그 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숙한 신앙인이라 할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여서 그래서 나는 제대로 잘 섬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하는 말은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복음서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한 것인데, 이 말씀은 결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가치 없고 하나님 앞에 비천한 그러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숨을 잃어버리면 천하를 다 얻는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좋아하고 사업체마다 이제 심히 창대할 그 날을 꿈꾸면서 우리는 액자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이 말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은 욥의 친구 빌닷이 욥의 고난의 원인은 욥이 지은 죄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죄를 회개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죄의 회개함을 들으시고 나중을 심히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욥의 회개를 종용하고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결코 우리가 사모하여 약속처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할 말씀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세상적으로 미약할, 그 시작이 미약할 수 있고, 또 계속해서 죽는 그날까지 우리의 끝도 미약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 땅에서 끝이 심히 창대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흔히 잘못 이해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초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래서 내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그 물질적 후원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바울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오해하여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아닌 다른 길로 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우리의 신앙이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신앙으로 성장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신 이 말씀을 들어서 자신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을 대적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보복을 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그 이 말씀을 이해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입혔으면 내가 그에게 보복을 가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구약 말씀을 잘 살펴보면 개인적 보복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이 말씀은 3번 나옵니다. 첫째는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데,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그 아이가 낙태한 경우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경우 낙태하게 된 것에 대해서 남편이 청구한 대로 벌금을 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아이를 낙태하게 하였으면 청구하여서 거기에 대한 벌금을 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청구한 것을 재판장이 판결하여서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낙태한 것 외에 또 다른 해를 입은 것이 있으면, 그 여인이 낙태 외에 어떤 다른 해를 입었으면 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서 청구하지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곧 해를 입은 것 그 이상으로 청구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청구하고 갚아야 한다 하는 것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임신한 여인이 손이 삐었는데 손을 잘라달라 그렇게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다쳤으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눈을 다쳤으면 눈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평하게 재판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레위기 2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어머니와 애굽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저주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순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다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용해야 되는 율법인데 이걸 이 사람한테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모세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법칙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방인이나 나그네나 혹은 본토인이나 정통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법을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해야 된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더 많은 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의미로 이 법칙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신명기 19장에 나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한 것이 밝혀졌는데 그 거짓 증언한 사람이 그 증언을 통해서, 거짓 증언을 통해서 상대방을 해하려 했던 그대로 그에게 해를 입히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거짓 증언을 통해서 상대방의 눈을 해하려 했다면 그 사람의 눈을 뺄 것이고, 이를 해하려 했다면 그 사람도 동일하게 이를 해하는 심판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스라엘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세워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제도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누구나에게 공정하게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유대인들이 이해한 대로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혹은 개인적인 보복을 목적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라 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구약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레위기 19장에서 이웃에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자신들에게 편리한 대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이 레위기 19장에서는 우리가 모두를 사랑하되 특별히 같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동족을 특별히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동족은 사랑하고 이웃이 아닌 자는, 이방인들은 미워해도 된다 하는 것으로 이 법을 재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나갈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깃들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율법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처벌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벌하시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고치시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율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법칙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여서 우리의 보복 심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고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이 법칙 안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개인적 보복, 개인적 이익을 챙기는 데 이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나면 사고 나기 전에 망가졌던 그 부분까지도 다 청구해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공정하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이상으로 뭔가를 받아내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법칙을 이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재판하기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불리하게 재판하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는 유리하게 불공평한 그런 재판을 주로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율법 가운데 있는 사람을 처벌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법을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들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듣고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들은 대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깃든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자 힘쓰며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과는 어떻게 다른가, 그렇게 힘쓰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44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된 자들은 원수를 사랑하며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그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6절에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자기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고 그리고 선한 일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 모든 환경에서 일일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서 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답게 내가 세상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 또 선한 일에 대해서는 세상이 하는 것보다 더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며 행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행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오른뺨을 친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마도 동일하게 갚아주거나 그 이상으로 갚아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오른뺨을 맞으면 다시 때려주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왼뺨을 돌려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가지 않으려 하거나 가더라도 단 오리만을 겨우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오리를 간다면 우리는 심리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욕하고 비방하며 조롱한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자신을 변호하며 욕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고소하거나 혹은 그보다 더한 것으로 갚아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여 변명하지 아니하고 대갚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세상과는 달라야 하기 때문에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는 것, 이것이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며 그러므로 세상과 달라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고 선한 것에 대해서는 세상보다 더 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본받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5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들에게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보통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서 우리도 온전해지려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여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자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율법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여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친히 지셨으며
죄인을 사랑하시되 먼저 사랑해 주신 분이시라 하십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모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 도망할 것이라 하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친히 발을 씻어 주셨으며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십자가를 지시고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자신을 변호하기 위하여서는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지만 그러나 그들과 동일하게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죄인들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대로 닮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여 그 뜻대로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길의 본을 보여주신 확실한 선생이 우리에게 계시며 내 마음이 가는 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닮고자 힘쓰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합니다. 곧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크고 깊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길 사람 속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일 뿐인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완전하게 다스리시는 그 넓고 그 깊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자들임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행할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여 율법을 바르게 지켜나갈 것을,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도 더 나은 의를 이루어 갈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면 이것을 가능하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와 같은 부족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한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 의지, 행동은 실패뿐이라 하는 것을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무슨 일을 우리가 만나든지 즉각적인 나의 반응이 나오려 할 때마다 내 생각은 실수뿐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잠시 멈추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는 그 세상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도하고 간구하시며 잠잠히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내 반응이 먼저 튀어나오려고 할 때마다, 내 생각이 먼저 앞서려 할 때마다 여러분 잠시 기다리시고 잠시 멈추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지,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평생을 함께 산 남편, 아내, 그리고 내가 그토록 사랑해준 된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에게서 자주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내 마음을 다 쏟아서 자녀를 사랑해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들에게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래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고 슬퍼하는 것 아니십니까? 가족과 성도, 이웃과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보고 들은 대로 알고 판단하기보다 진실한 마음을 이해하고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다면 대부분의 오해들이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며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감찰하시며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는 그저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일랜드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세상에서의 우리의 이로움을 얻기 위한 그러한 표면적인 종교 생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세상이 볼 수 있게 하여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선한 이웃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